어느 시에 보니까 친구에는 네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 꽃이 피어서 예쁠 때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꽃이 지면 돌아보느니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온갖 새와 짐승이 안식처.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준다.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땅과 같은 친구. 좋죠? 그런데 저는 반드시 가져야 할 친구는 이것들보다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전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며 적군이 몰려오는 현장에서 저 앞에 무방비 상태로 홀로 부상을 당해 버려진 전우. 그대로 두면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그럼에도 그 전우를 구해야겠다고 뛰어들어가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 복된 인생입니다.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 때 마치 홀로 전쟁터에 버려졌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 낭보, 즐거운 소식, 복음을 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현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소식. 원수 마귀의 저격에 쓰러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 죽어가는 나를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낭보. 그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쁨이 바로 대림절의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소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애환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겠다는 소식,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림. 성경은 그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눈앞에서 펼쳐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금송아지 숭배로 심기가 불편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화가 나고 서운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는 않겠답니다. 그들이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 같으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나 백성들을 위해서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죄를 지어도 얄미운 데가 있어도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먹고 살게를 해주겠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잘못하면 내 공의의 분노로 또다시 범죄하는 너희들을 다 죽일지도 모르겠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하면은 그동안 솔직히 하나님이 부담스러웠기에 마지 못하는 척,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앞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은 겁은 나지만은 저희끼리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이 안에 가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도 안 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일평생 희망하고 소망했던 그 천국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겠다면 우리를 차라리 이 광야에 내버려 두십시오.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택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그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이미 잘려버린 마치 꽃병 속에서 활짝 핀 꽃과 다를 바가 없죠. 그건 이미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좌우에서 무서운 현상이 벌어져도 자기의 삶을 당장에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은 모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게 무섭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한다면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통치자 바로를 치시는 장면으로 그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장차 애굽의 온 땅의 장자들 처음 난 것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죽을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이 비극으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애통과 절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극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인간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 교만하던 통치자 애굽의 바로는 즉시 두 손을 들고 말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유월절이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주는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흥미로운 것을 하나 봅니다.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즉 그 무서운 장자 죽음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이 환희와 기쁨, 능력과 소망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아픔, 절망과 죽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이 너무너무 기다려온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은 너무너무 두려운 저주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환호하는 무리, 절망하는 무리.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임마누엘이 축복이요, 애굽인에게는 임마누엘이 고통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통이죠. 그러나 약속의 백성에겐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겐 축복이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고통이요 부담입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날 때 아닙니까? 술집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까? 범죄의 현장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납시다. 그 상황에서 나갑시다. 출애굽합시다.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심령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편치 않을 때에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박차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의 자리로 전환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해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불편해 하시고 아파하신다면 거기가 어떠한 곳이든, 떼돈이 벌리든 명예와 인기가 치솟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합당치 않은 곳에 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이 아픕니다. 때로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거하시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거룩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한 충동, 거룩한 충동, 신령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착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삶의 현장이 이와 딴판이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 나의 삶의 현장을 못 견뎌 하십니다. 이럴 때 벗어나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평강과 복이 아니라 도리어 아픔과 혼란,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고집, 그 현실을 우리가 박차고 나갑시다.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들 겁니다. 결코 얼굴에 평안함과 평강이 없는 사람이 평강의 주 하나님의 영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내게 복이 되게 합시다. 내게 평강이 되게 합시다. 내게 지각한 기쁨, 신령한 축복이 되게 합시다.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 중에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류시화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대가 곁에 있는데 왜 그대가 그리울까요? 임마누엘,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식구와 같이 그분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과 나는
영원한 평행선을 그으며 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그렇게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 평행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주님이 그리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내 복잡한 심리 상태 속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에겐 축복임을 믿습니다. 때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게 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좋아하면서도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삶을 내가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굳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그분의 사랑 안에 함께 녹아져 그분의 삶을 삽시다. 예수의 삶,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그 타오르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갑시다. 대림절,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정작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과 평행선을 긋지 맙시다. 그 예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어느 권사님은 오랜만에 손주가 왔다고 감사헌금을 5,000원을 드리는데 손주가 가면은 감사헌금 5만 원을 드린답니다. 만나는 반가움은 잠깐이고 이 손주들이 얼마나 부산하고 정신이 없는지 돌아가면 10배의 감사를 드린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신령한 감동을 우리가 한번 따라갑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리운 마음 갖지 말고 그분과 직접 함께 살아갑시다. 임마누엘의 평강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편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 계신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또 고집스럽게 내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하면서도 손잡지 못하고 따로따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영이 몹시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이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것 때문에 눈앞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힘들고 괴롭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부둥켜 안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멋지게 대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역사를 펼쳐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